이사야 64장 4절로 12절, 의를 사는 생명 그랬습니다. 의를 사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자유하죠. 내가 의를 살고 의를 가꾸고 있다면 상황이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좋을 때는 좋은 대로 내 생명이 장성해지기 때문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생명으로 장성해지는 것이죠. 의를 살지 않는 사람은 상황이 전부예요. 내 상황이 나에게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게 전부예요.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요. 왜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상황이 될 때는 별로 없을 테니까요. 이사야의 중심은 또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 말씀의 중심은 생명의 장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장성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장성 때문에 임마누엘, 나사니엘 호손의 그 큰바의 얼굴 아시죠? 날마다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했더니 그냥 그 얼굴을 닮아버렸어요. 그 모습을 닮아버렸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인격이 내게 스며들고 물드는 것이죠. 이것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에요. 생명은 급하게 만들거나 조작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이 장성한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준 부분이 마태복음 18장인데,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의 핵심이 18절에서 20절이에요. 18절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는 것이죠. 생명의 장성은 하나님과 하늘과 땅의 통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과의 통이 열려야 됩니다. 그 하늘과 땅의 통이 열린 사람은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게 19절이에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교회는 20절, 두세 가정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장성하다는 말은 우선 현상적인 인격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먼저 나와 하나님 사이에 통함이 일어났으며 그 통함 속에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이것이 생명이 장성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서는 임마누엘이 3번 나오는데 그 중심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다. 이게 생명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는 한 아기가 나와요. 11장에서는 한 싹이 나와요. 아기, 싹, 다 생명이 생명. 그래서 한 생명이 장성하되 어디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위를 다 피울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다. 그러면 한 생애를 사는데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겠습니까? 남보다 뭐를 좀 더 가지고, 남보다 조금 현상적으로 성공하고, 그 가치와 비길 수가 없죠. 이 생명이 가진 하나님의 가능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또 한 싹으로 표현합니다. 이새의 한 싹이 피어나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가득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의 뜻을 이루겠죠.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은 영원 무한한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사실 문제죠,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그 다음에 그냥 죽을 때 싹 없어져 버리면
상관없잖아요. 마음대로 살든 어떻게 살든.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내 일생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나의 영원이 된다. 생명은 인격적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영원 무한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천천히 흘러요. 서두르고 만들고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진리로 자유하지. 진리로 자유하다는 말은 나를 알고 나를 사는 것이에요. 나는 왜 이 모습으로 여기에 있으며,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향해 살 것이며, 무엇이 내 생의 가치이며, 이런 것을 나는 선택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런 진리의 자유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 썩으면 물질로 살아요. 물질은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건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소멸돼요. 왜냐하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예요. 예. 이게 불에 붙으면 에너지가 높아지면은 이게 기체나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고체로 있는 것은 에너지 레벨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사는 사람, 물질로 사는 사람은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은 소멸되는 것이거든요. 소멸의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소멸을 인정은 안 해요. 이게 인생의 참 슬픈 역설이에요. 나의 소멸은 인정할 수 없는데 내 무의식은 이 소멸을 불안해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움켜쥐고 내가 남보다 더 힘있고 남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나는 소멸되지 아니할 것 같은 헛된 느낌을 갖기 때문에 이 소멸의 불안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은 염려의 삶이다. 산상수훈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든지 아니면 염려로 살든지 그렇게 예수님은 대조시켰죠. 자, 생명은 반드시 본질계를 삽니다. 본질계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말씀의 세계예요. 말씀의 세계예요.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하여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나름대로 쓸모가 있고 그것 가지고 밥도 벌어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말씀의 세계를 알았다, 만났다라는 건 야다예요, 야다. 야다는 하나됨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됨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슬플 때 나도 슬퍼요. 하나님이 아플 때 나도 아파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야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아니고 가짜 생명인 생존은 육체는 현상적 알미라는 건 대상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상을 이해하는 거죠. 이것은 뇌의 리액트예요. 왜냐 그러면 뇌에 대상으로부터 어떤 자극이 오는 거거든요. 자극에 리액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아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본질계와 현상계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본질을 갖고 이 짧은 생에 본질을 갖고요. 그런데 현상계를 사는 사람은 무자비한 욕심에 시달립니다. 촛대는 건 다 욕심을 부리면서 그러면서 허무에 정말 결국 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랬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란 말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시작이 뭐였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의 줄기가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통해서 보존되어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너희의 어떤 현상적인 종교적 지식, 조상들에게 배운 것, 뭐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 말씀의 세계를 만날 때까지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야다로 아는 것은 살아요. 아는데 안 살 수는 없어요. 의를 살지 않고 있습니까? 의를 모르는 것이에요. 내 하루하루 생활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종교인의 문제는 이걸 속이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남은 자를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줬죠. 토요일 인카운트링 때 5분 전에 앉고 주님의 기도합니다. 토요일 5분 전에 앉는 것과 주님의 기도 3번 하는 것 정말 작은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결단을 하고 마음 먹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왜 안 되죠?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사모함이 없다는 말은 이것이 생명의 피어남이 아니라는 것이. 할 때도 있어요. 그건 내가 한 거예요. 예, 그건 단절된 행위지 생명이 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예. 또 그분이 묻더라고요. 근데 하는 줄 안 하는 줄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자, 지금 확인 필요한 사람 일어서 내가 말해줄게. 하는지 안 하는지. 예. 아니요, 정말 얼굴에 딱 써져 있어요. 임재를 모르면 생각이 복잡하고 말이 어지러워져요.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고 한마디를 하여도 하나님의 가슴에서 피어나는 말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자, 두 주 전이었죠. 남은 자들의 최후 진술이 시작되었어요. 자헬, 기억하게 하겠다. 뭐를? 헤세드. 헤세드는 커버넌트 로얄티. 언약의 신실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셨고 지금까지 신실하셨다. 어떻게? Love to love 라햄. 크신 사랑과 많은 자비로 언약에 신실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을 행치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짓의 백성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 생명의 사람은 의를 삽니다. 반드시 의를 삽니다. 생존의 사람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아니, 그게 가치고, 그게 실제고, 그게 보이는 것이니까요. 생명의 사람은 의를 사는데, 의를 못 살고 넘어질 때가 많죠. 그러면 아프고 안타까워집니다. 그 아픔과 안타까움이 그들의 생명을 장성하게 합니다. 생존의 사람, 종교인, 거짓의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나는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맞는 말입니다. 아주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로 자기 정당화만 하지 말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세요. 부족하지만 주시는 은혜를, 거짓되지만 사랑하는 사랑을 받으세요. 받으면 내 가슴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된 게 아니고 거짓뿐인 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생명 씨앗이 진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남은 자들의 고백은 자해르로 시작되었죠. 종교주의자들의 고백도 자해르로 시작돼요. 기억합니다. 뭐를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현상만 기억해요. 상황밖에 기억을 못해요. 이 모든 상황 속에 흐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헤세드와 자비와 긍휼은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기 때문에 여호와께 반역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원하는 상황이 오지 않으니까 성령을 건진케 하여서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서 이들을 치셨습니다. 이게 종교인의 영원한 결말입니다.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종교인으로 사시면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상황뿐이고요. 이 사람들은 그러므로 임재를 부인합니다. 이분들은 5번 외쳤죠.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 사람들은 지금 세상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저럴 수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픔과 거짓 속에서 진실을 피워내시고,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피우시는 분입니다. 현상의 사람은 결코 현상만 보이지 현상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래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표적을 내 방식으로 보여라. 내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내가 원한 대로 역사해야 돼요. 말이 이상하지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이게 모든 종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실 때 혹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나와는 다른 길로 행하실 것인가? 혹시는 다른 목적과 다른 뜻을 이루실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죠. 사실 많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공기진동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성경을 믿으면, 다시 말해서 말씀 세계를 만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 마귀, 천국, 지옥, 의, 죄, 영혼, 멸망, 우리 다 아는 거죠. 우리 다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동화 같은 거예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도 아니에요. 내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절실하지도 않아요. 그건 가짜예요. 실제는 절실합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있다. 내가 마귀의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이게 절실해집니다. 의와 죄가 있다. 내 생에 의를 열매 맺고 싶다. 이것이 절실해지는 것이죠. 말씀의 세계를 만나면 모든 게 그만 달라집니다. 이 현상의 허상이 쓰러져 내려가죠. 지난주 두 번째는 종교주의자들의 최후 진술이 시작되었죠. 주여, 하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이 황폐한 예루살렘 좀 보십시오. 도대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주의 열성, 주의 능력, 주의 자비와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설치고 자기들이 자녀라고 하는데 주의 기업인 12제파로 돌아오소서.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고 마음을 완곡케 하시고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다.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말이잖아요. 예? 아니, 자기들이 하나님의 슈퍼바이저도 아니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런 얘기잖아요. 우린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죠. 그죠? 저게 exactly 우리의 생각이에요. 예. 내가 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쉬워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마음이 탁 닫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요? If only.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산을 진동시키시고 불가물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원수들이 떨게 하시고 신의 산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신다면 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수호신화, Patron God.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셔야 되는데 아니 우리의 상황이 이런데 그냥 보고 두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섭리를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뭘 하고 계시죠? 종자를 가꾸고 계세요. 종자를, 씨앗을. 그 종자가 남은 자들이에요. 그 종자를 가꾸셔서 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부터 피워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조직과 제도가 아니에요. 생명의 무한 신비예요. 모두가 이 자연처럼 함께 어울리는데도 조화되고 서로 부딪히는데도 대립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만남 속에 서로의 기쁨이 피어나고 이러는 것이죠. 우리가 한 생애를 사는데 가장 억울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 이 생명 피워보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어서 한 알 그대로가 되어서 영원히 한과 슬픔에 붙들림 받는 것은 정말로 억울한 일입니다. 정말로 억울한 일이에요. 왜냐 그러면 종교인들은 할 걸 다 했거든요. 교회당 나와서 안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종교 행위 속에 한 가지가 없었죠. 중심의 진실. 내가 만든 나의 껍질이었지.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아니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백과 원망이에요. 고백은 남은 자들 쪽이고 원망은 종교주의자들 쪽이겠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본질 세계는 원망은 없습니다. 본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원망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먼저 64장 4절에서 9절까지가 남은 자들의 최후 진술의 마감이에요. 올라함으로 시작돼요. 우리 번역은 이걸 잘 못 살려줬는데 올라함은 태초로 from the beginning 그런 뜻이에요. 태초 이래로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우친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습니다. 무엇을? 오 하나님 주 외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 이런 일을 우리는 행하신 그렇게 했는데 예비하신 아싸라는 거 prepare. 예. 근데 뭐를 prepare 했어요? 주께서 의를 기쁘게 행하는 자를 여기 기쁘게의 방점이 딱딱 찍히셔야 돼요. 의를 사는 사람은요 의를 행할 때 기쁨이 있어요. 이건 상급 이전에 굉장한 보상이에요. 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데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난다. 그런 사람은 없어. 의를 행하는 건 항상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이익은 챙길지 몰라도 항상 기쁜 건 아니에요. 아, 되게 좀 찜찜해. 주께서 의를 기쁘게 행하는 자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내가 참 평생의 의를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끝에 만나주시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참 허무할 거예요.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 당연한 것 같죠?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의를 행하는 자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손해보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도 의를 살지 않는 이유예요. 근데 그 마귀의 참 어리석은 속임이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당장의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지만 반드시 이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당장의 손해 때문에 의를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둘러보면은 의를 행해도 주의 길에 주를 기억해도 그렇다고 당장의 보상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의를 행하는 자는 주를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의를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 선지자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의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선을 살게 되어 있어요. 선지서 시작부터 그러잖아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 소는 그 임자를 알지만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 하나님을. 선지서 중심이 뭐예요? 호세아 6장이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내가 의를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얄팍한 현상의 이익이 전부인 것 같이 살면서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걸 바꾸려고 노력해서야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의 세계를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까지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복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딱 보시면 59장 12, 13절에 우리가 9번 나왔던 것과 같은 느낌을 대번해 봤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주께 진노하셨으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리고 7절 하반부로 건너뛰어서 계속합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까지가 우리가 9번 나왔어요. 59장 12, 13절에 9번 나왔죠. 그 9번의 총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로 우리가 멸망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중심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현상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모릅니다. 구원을 모른다는 말은 구원의 기쁨을 몰라요. 그러므로 구원의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교회당 나오면 구원받았다 해주는데 구원의 기쁨도 안 느껴져. 구원의 가치도 안 느껴져. 그러니까 구원이 무슨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 참된 구원은 단절된 데서 하나됨으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에? 아마 단절은 전부 아픈 거지만 최고 아픈 단절이 아들이 아버지와의 연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 탕자의 비유를 하도 써먹어가지고 탕자의 비유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집 나갔다 돌아왔대. 그게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와 연을 딱 끊을 때 아버지의 가슴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아니, 죽은 것보다 더 아픈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와서 하나가 될 때 그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기쁨이 그 정도로 표현될 정도 이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단절되었다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는 이 기쁨,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가치죠. 이 고백, 이 탕자가 집 나가서 내 아버지 집에는 이 일꾼들도 풍족한 양식이 있는데, 이 현상 속에 나는 멸망의 존재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복된 고백이에요. 이 인류 중에 이 고백을 가슴에 열매 맺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전부가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내가 그래도 난데 뭐, 나 좀 멋있게 만들고 나 좀 뭐 남보다 잘나고 그러면 되지 뭐, 내가 멸망의 존재라는 사실을 진실로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적인 거짓이 단번에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아버지가 내게 주신 생명, 내게는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데 이 각성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이때로부터는 거듭난 삶이 되는 것이, 교회당 다니는 게 무슨 거듭난 겁니까? 그래서 그 고백 끝에, 그렇죠? 그러니까 5절에서 7절까지는 나를 아는 고백이에요. 내가 멸망의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에타는 but now. 그러나 이제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뭐 구속자 이런 것이 안 나오고 아버지가 나왔다는 것에 이 관심을, 방점을 딱 찍으셔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지혜께서 만드신 토기장이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말씀 만나기 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리시는 이유는 종교인이기 때문이에요. 또 종교인에서 남은 자로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교인이야. 그건 걱정할 바가 없어. 종교인이 종교인인 것을 뼈저리게 알면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역사 표현하죠. 문제는 이제 종교인이 자기가 남은 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게 남은 자의 고백인 줄 어떻게 알아요? 다 종교주의자들은 항상 그랬잖아요. 쟤들은 안 됩니다 했잖아요. 쟤들은 안 됩니다. 남은 자들은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주의 자식 아닙니까? 여호와여 너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구합니다. hand, behold. 우리는 보소 똑같이 했는데 두 번째는 나베트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보아주십시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오직 주의 자비로만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중에 스스로 생명을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식을 보시옵소서. 구원받음은 우주 영원의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구원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바꾸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돈 많이 주면 자식의 생명 내어주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생명을 회복받은 것인데 왜 가꾸지 않습니까? 왜 가꾸지? 하다못해 10만 불짜리 명품 백을 하나 사도 가서 보고 또 보고 일하다가 보고
예? 그럴 텐데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하루에 몇 번이나 신경 쓰세요? 왜 가꾸지 않으세요? 가짜니까. 가짜니까.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중산층 욕심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해요. 구원 받으셨다면. 그럼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 현상의 배설물보다 성령의 열매를 더 구하십니다. 예? 이 현상의 모든 건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이 뭐예요? 절대 필요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었으면 배설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물건도 명품도 샀으면 언젠가는 버릴 때가 와요. 현상은 다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구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인격에서 나타나기를. 그걸 구하고 가꾸지 않는 구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명품 고가품보다 영혼의 평강과 안식을 더 구하지요. 이번 주 리플렉스럴 세 번째 훈련이 뭐였어요? 구원의 우물들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이사야 첫 번 단락이, 작은 첫 번 단락이 12장에서 마감돼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거는요, 하나님과 나와 개인 관계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그 정답이 없고 똑같지가 않아요. 오늘 나눌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은 저에게는 하나가 생추어리예요. 제가 그렇게 불러요. 지난번 목회할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도 뭐 성경도 잘하고 건물도 사고 뭐 정치 가려고 돈도 모아놓고 다 그랬어요. 그러나 생명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당 나와서 여기서 인정받고 내가 뭐 한 자리 하고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자기가 큰 교회 뭐다 이거야.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절망감을 더 느껴요. 너무 마음이 힘들면 롱아일랜드는 바닷가가 많으니까 그게 나가요. 나가면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바람이 있고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고 그냥 앉아 있어요. 어쩔 땐 30분, 어쩔 땐 3, 4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할 때도 있지만은 그냥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연이 한 번도 나에게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야, 넌 목회자가 그런 마음 갖고 오니 뭐 그런 거 없어요. 야, 너 오늘 인상 보니까 좋지 않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자연은 항상 나를 그냥 받아주고 편안히 있게 해줘요. 내 생추어리가 내 구원의 우물이에요. 구원의 우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이란 기쁨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뭐 비싼 물건 샀다 기뻐요. 돈을 더 벌었다 기뻐요. 뭐가 잘 됐다 기뻐요. 그래야 사는 거지.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영혼의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아하게 차리고 멋있게 하고 한 병에 한 만불하는 빈티지 와인 마시고 좋아 보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은 놔두고 교회당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걸 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아하게 남보다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여유를 누리는 자인지를 보이면서, 자녀를 기르는 이유가 저런 삶을 살게 하려고 자녀를 기릅니다. 본질을 모르니까. 죄송하지만요, 전 현상의 상태지 가슴의 상태는 아니에요. 저러고 있다고 저 가슴이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두 번째로 희노애락이 똑같아요. 저런 사람들의 기쁨이나 시골 엄마의 기쁨은 똑같아요. 저렇게 막 돈 많이 들이고 비싸면 기쁨이 더 강해지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저기의 모성애나 저 시골 엄마의 모성애가 조금 더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현상의 삶은 저렇게 살든 어떻게 살든 반드시 권태가 옵니다. 그런데 권태는 만든 것일수록 심합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권태가 쉽게 오고 어쩔 수 없어요. 시골에서 나물 캐는 사람은 권태가 그렇게 안 와요. 왜냐, 그럼 나물이 맨날 다르거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게 미끼요, 미끼. 광고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저런 걸 보여주고 저런 거를 향하도록 만들어요. 절대로 주지는 않아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토큰, 미끼로 만드는 것이지, 우리 대부분은 노력한다고 저런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봐도 별로 행복하지도 않아요. 이게 현상의 비극이에요. 기독교인들, 말씀을 가지고 본질 세계를 말은 안다고 하면서 현상의 배설물, 중산층 보이기가 전부인 너무나 불쌍하고, 죄송합니다, 찌질이들. 자, 이제 종교주의자들의 최후 진술 마감을 보겠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인간 게임뿐이에요. 인간 게임뿐이에요. 인간에게 내가 얼마나 보일 것이 있느냐, 이 사람들에게서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 이 사람들 중에 내가 누구냐, 그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신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 시온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 조상들이 즐거워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뭐죠?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지만 아직까지 잔해가 남아있죠. 남한산성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듯이,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솔로몬 시절, 그 장엄한 성전, 거기에 막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천천만만의 제물을 드리던 막, 여호와여, 일이 이런데 어떻게 주님 가만히 계십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십니까? 이분들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크라이테리아가 only phenomena, 현상이에요. appearing reality, 본질을 못 봐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entitlement mentality를 갖고 있어요. 우리 말씀 나누기 중에 우리 성도님 말씀 내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은 내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믿어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응답해야 된다, 이걸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별로 못 받지. 그래서 항상 원망이 가슴에 가득히.
평생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해주신 게 뭡니까? 원망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원수지, 은혜의 원수지. 이 사람들은 과거의 노예, 과거의 노예. 미래를 바라볼 줄 몰라요. 예? 내가 전에 지은 죄가 있어서 학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가 뭐 하여튼 그러니 내가 오늘 하여튼 이것도 지금 괜찮은 거야. 이거라도 잘 지켜야 돼.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면 65장부터는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재판에서 양쪽 진술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고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고가 나오고 하나님 선고가 나온 다음에는 하나님의 꿈이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야 나는 내 가슴에 있던 미래를 연다 나와 함께 해다오 그러는데 얘들은 전부 과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주님도 뭐 냄새 많이 맡았잖아요. 뭐 왜 그거 안 하십니까? 그러고 있는 것이죠. 남은 자들과 종교주의자를 한마디로 가르면 그렇습니다. 남은 자들은 의를 살고 주를 기억하면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도 우리는 멸망의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주목하시고 그리고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지으신 자식이잖아요. 종교주의자들은 원망이 가득합니다. 현상에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우리가 이 먼 귀한의 길을 돌아왔으면 우리가 예루살렘의 주인이 돼야지. 이게 뭡니까? 아니 우리 돌아올 때는 솔로몬 성전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신 섭리를 완전히 자기들이 스스로 패하는 거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중심이 남은 자들의 중심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 현상을 살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단절을 사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게 가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주의자들이 현상을 사는 사람들은 가슴에 뭐가 있어요? 마귀의 말이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인간이 참 이상합니다. 모두가 죽는 걸 알아요. 그러나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죽음은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현상에 뭐 갖다 붙이고 여기 세우고 이게 막 힘을 얻고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데 종교자들은 원망뿐이에요. 왜요? 현상 개선을 원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3주간의 말씀에서 종교인들은 본질을 못 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마귀의 죄, 천국, 지옥 그 다 알아요? 실제는 아니에요. 현상이 실제, 돈이 실제예요. 돈으로 만들어지는 힘과 권력과 지위가 실제지 본질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 생에 제일 억울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의를 살지 않는 것이. 의를 산다는 말은 생명의 가치를 피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생명 가치를 평생에 다 폐해버립니다. 세 번째, 현상이 끝난 후에는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거짓으로 살고 그리고 죽을 때 그냥 없어져 버리면 그런 문제 하나 될 것 없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 후에는 내가 산 일생이 나입니다. 그 나는 영원합니다. 그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 기쁨을 누리고 있든지 아니면 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폐했을까?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든지 어느 쪽이든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은퇴하는 날, 저로서는 이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는 성도님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을 버리십시오. 내 종교 지식으로 만든 나의 구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본질 세계가 열리고 나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열리는,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생명을 빼앗은 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킨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까지도 품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품으심을, 하나님이 하나로 품으심을 오늘 꼭 받으셔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종교생활 끝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